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나누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며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점점 노쇠져 가는 것을 통해서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한 나이로 50밖에 되지 않은 저도 벌써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눈이 쇠해지고 기력이 예전보다 점점 약해지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릴 때는 조금 더 나이가 먹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그만 나이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몸이 노쇠져 가는 것을, 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슬프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린 사실 몸이 노쇠져 가고 나이를 든다는 것은 자주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 조금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몸이 나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몸이 나이 드는 것은 노후해진다 또는 노쇠해진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정신이 영혼이 나이 드는 것은 성숙해진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그 뜻에 따라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15세를 지학, 30세를 이리, 40세를 불호,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자신이 나이 들면서 나도 이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몸이 노쇠되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성숙되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고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여전히 어린 나이처럼 유치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이값을 못한다, 정말 유치하게 행동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신앙 성숙, 우리 영혼의 성숙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바라보도 느끼는 거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많은 교훈을 경험하고 실수와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성숙된 사람 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큰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벌어지는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되어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반복되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바하사의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치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무슨 데자부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바하사의 가문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왜 이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켰으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왕위를 지키다가 자신의 부하의 손에 처참하게 죽고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의 왕조가 두 명의 왕을 배출하고 완전히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의 가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자신이 멸망시킨 그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바하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신의 부하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온 일가가 친척, 친구까지 다 멸종당해 버립니다. 비참한 역사의 심판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지만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모습은 이전 나답의 죽음의 모습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 아는데요. 자, 여기 보면 도시 이름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르사,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옆에 기브돈이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도 나답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공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먼저 약화되어 있는 블레셋의 기브돈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바로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번에 엘라도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왕이 되자마자 그도 불과 1년밖에 왕위를 못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시 기브돈으로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답의 모습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적어도 나답은 전쟁터에 나가 함께 싸웠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왕은 단순히 책략을 하거나 뒤에서 지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른 용사였습니다. 왕이 제일 앞에서 칼을 드는 것이죠. 고대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디르사 왕궁에서 술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부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군대의 대부분이 기프론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왕이 부하 장수 시므리의 손을 통해서 죽었다는 걸 듣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대장인 오므리를 왕으로 일으켜 세우고는 이제 수도인 디르사로 쳐들어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반역자인 시므리를 죽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시므리의 그 통치는 7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7일 청하죠. 7일 동안 왕이 되고 그는 쳐들어온 군대 앞에서 무너지며 불을 질러 자살해 죽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군대가 이 디르사 수도를 차지했지만 그것을 찬성하지 않은 반대파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장 이 전쟁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므리의 군대와 반대 군대가 싸우고 전쟁이 계속됩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므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린 이 북이스라엘의 이 혼란스러운 역사를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남유다의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조가 계속 바뀌었죠. 그 기간 동안 남유다에는 오직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왕조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가 즉위해서 약 22년 정도를 왕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이제 횟수로는 2년 정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년 남짓한 시간을 그의 아들 엘라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7일 동안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3년간의 전쟁 시간을 포함해서 12년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아사 왕의 통치에 약 한 38, 9년쯤 된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아사 왕이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하는 동안 그가 본 북이스라엘 왕은 자그마치 7명입니다. 7명.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7일 청하까지 말하면 4번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들까요? 물론 외형적인 전쟁은 다윗 때에도 있었고 아사 왕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시간들, 고통과 다툼과 죽음의 시간들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때문이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린 이 반복되는 죄의 길, 반복되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에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역사의 교훈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갖기에 심판한다라고 칼을 들었던 자들이 또 그 길을 반복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볼 때에 남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그곳에 있습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아예 이주에서 내려가는 백성들까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나도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뭔가? 자괴감도 들고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 비하도 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자신의 몫을 주셨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한없이 위축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심판의 칼을 들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보다는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 때때로 경험하고 그것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부하들을 통해서 명령만 내리면 그 이익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남유다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나라, 나의 능력이 마음대로 작용되는 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역시 그럴 때는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은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나의 어깨를 세워줄 수 있는 더 현실적인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움켜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길을 우상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 고대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신앙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로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을 것 같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할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그들이 소유한 것이 부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위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 죄 속에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이죠. 거기서 그들의 삶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들의 속이, 심령 속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럴 때 그들을 떠났던 사탄이 돌아왔을 때 그 비어있는 걸 바라보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비워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채우지 않고 비어있다면 그 비어있는 자의 마음속은 바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서든 가까이든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약간이나마 결단했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차라리 여전히 어둠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하나 더 더해도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집처럼 회개하고 정리된 그 심령이 비어있는 속에 죄가 찾아올 때 그 떨어지는 낙차의 폭은 훨씬 더 큽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깨끗하게 정리된 심령이 죄를 범할 때 그 유혹이 훨씬 크고 짜릿한지도 모르죠. 마치 바짝 마른 키신타올에 물이 묻혀질 때 그것이 물을 얼마나 쫙 순식간에 빨아들입니까? 믿는 자의 타락은 그래서 충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이고 그 격차는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몰락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를 붙잡지 않게 되었을 때, 겉 외견으로는 여전히 붙잡은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이 비어버렸을 때, 그들의 속에 사탄의 유혹과 죄악이 파고들 때 그들의 무너짐은 세상 사람들 앞에 충격적일 정도로 그들의 몰락은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실수의 모습, 우리의 무너지는 모습이 나 하나의 모습, 나만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속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참된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환히 드러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욥의 모습을 찾아와서 일일이 주목하고 고해바치는 사탄의 모습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세상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한 빛처럼 하나님은 그 환한 빛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참된 것으로, 진리된 것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빛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우지 못할 때 그들이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과 죄 앞에서 무너질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사단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과 사탄은 조롱하고 웃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지금 오늘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의 모습에 있어서 더 심한 질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놓쳐버린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 있어야만 되기에 하나님은 채찍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는 여로보암의 길에 유혹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지나고 나면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자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여로보암의 길처럼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만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평안, 참된 평화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멸망의 길,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항상 그 유혹과 선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 속에 노출되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환한 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쇼케이스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서 드러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이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교훈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앞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현실적인 이익과 유혹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참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졌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분의 길이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빛된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날마다 배우고 자라가며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